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입니다. 요나 3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열방의 선지자 요나, 우리가 오늘 3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데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외치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 외치라. 요나는 선지자니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는데, 장소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니 그의 마음엔 그게 원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놀라운 건데요, 요나는,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이상한 거예요. 요나가 도리어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안 외치고 싶었어요. 그게 4장 처음에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복음 전했다간 그 사람들 회개해서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나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는 이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에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올라타서 도망간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 외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킬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야, 이 요나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외치기 싫었던 거예요. 외쳤다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게 보여서 안 외쳤던 거예요. 물론 그 미운 마음은 못된 거지만 그 믿음만큼은 귀했던 거죠. 기특했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우리의 원수국가 니느웨 심판을 면할 텐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텐데, 가만둬서 확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옛날 가나안 백성들처럼 진멸당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다 살았죠. 하나님의 쓰는 자는 죽다 살리십니다. 죽다 살았어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꼭 죽다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이 걸어져야 돼요. 이렇게 탁. 옛날에 턱걸이를 한 10개는 했는데 요새는 하나도 못 하겠어요. 죽을 둥살둥 쫙 당기니까 하나 겨우 했어요. 쫙 당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을 둥살둥 쫙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휘하는 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아주 그냥 과격하게 채찍할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나를 착 칠 때도 있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주듯이 탁 따뜻하게 덮어줄 때도 있고, 말씀이 요나에게는 분명해졌어요. 너는 일어나 외치라 하는 말씀은 도망갔다가 죽다 살아났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해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선포하라. 같은 말이죠. 일어나 외치라나 일어나 선포하라나. 요나에게 처음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에 이어 두 번째 다시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요나는 죽다 살았다 그랬죠. 육체적으로 어디에 빠졌죠? 바다에 푹 빠져서 이거 죽는 거구나 그랬어요. 저도
이번인가 언제 요 근래에 바닷가 갔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강준걸 선교사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 튜브를 달고 있는 튜브를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이거 뭐죠? 이것도 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근데 파도가 동해안에서 이게 무슨 파도라 그래? 자기가 이런 파도가 치니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강성교사님이 헬스를 하셔서 그랬는지 저를 땡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얼굴이 펄해졌어. 너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요나가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파도에 꼭 잠겼다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바로 먹었다고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고요?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서 뭘 만났다고요? 미역, 다시마, 또 뭐 그런 해파리 이런 걸 만났어요. 내가 바다풀 가운데 내 머리가 휘감겨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나가 죽은 거는 바닷속에 들어가 죽은 것보다 더 뭐가 죽었냐?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아주 피폐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요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만큼의 극단의 상황에 다다르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간, 사실 물고기가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음이 엄습했잖아요. 물고기가 꿀꺽 하면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죽은 상태였지만 마치 반 죽은 상태죠. 요나가 거기서 기력이 기진맥진한 그때 영이 살아나죠. 기도하게 되죠.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다리가 3개 부러진 적도 있고 이마가 깨진 적도 있고 치아가 부러진 적도 있고 여기 오른쪽 종아리가 찢어진 적도 있고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고 아유 많이 다쳤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찢어지고 뭐 기부스하고 삐고 뭐 이런 거는 여러 번 경험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안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허리가 아팠을 때, 허리가 뚝 했을 때, 뭐 발목이 부러져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엔 따져요. 아니 아버지가 뭘 아버지인데 날 이렇게 아프게 해요? 막 그래요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호하시든가요? 막 그래요 속으로.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뭐 너무 착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제 마음에 아주 하나님을 향한 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게 희석될 때쯤 되면 내 못된 게 생각나요. 내가 불순종한 거, 하나님 미워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들 했던 게 떠오르면서 괜시리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런 성품, 이런 성격, 이런 습관을 내가 고치기 전에는 허리가, 발목이, 이마가 안 나도 좋으니까 날 먼저 고쳐주세요. 그래요. 뭘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내면, 영혼을 고쳐달라고 구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영혼만 고쳐줄까요? 덤으로 주실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덤으로 주세요. 더하여 주시라도 있고 여러분 어떤 번역본에는 덤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덤으로 주신다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알고 보니까 엄청 튼튼하대요. 발목이 제가 예전에 산을 못 올라갈 발이었어요. 발목이 뚱뚱 붓고. 근데 요새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발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께 영광.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저귀 제가 이거 발목 교통사고 난 줄 알았다. 지금도 찍으면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있죠. 그거예요. 심해요. 발목이 심한데 하나님에게 죽다 살아나면 회개하게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죽다 살았는데 육체가 죽다 살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피폐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원 기도하면서 물고기가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장면이 오늘 3장인데 일어나 선포하라. 그럼 이제 갈까요? 이제 안 갈까요? 가죠. 죽다 살아는 진짜 죽을 만큼 뭐 큰일 날 뻔했는데 어디로 도망가다가 요새는 싱크홀도 막 펑펑 터지고 막 그래요. 어디서 내가 땅 꺼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뭐 어디 나라 해가지고 어느 분은 못 찾았대요. 시체를 18m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시체를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지 땅 속에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허리케인, 토네이도 관련된 영화를 이번에 봤는데 사람이 휙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엘리야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날아갔을까?
중간에 떨어뜨리진 않으셨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쭉 빨아 올리셨을까?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니라.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은 순종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가짐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래요? 큰 성읍이래요.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큰 성읍이에요? 작은 성읍이에요? 작잖아요. 반나절이면 다 돌잖아요. 뭐 3시간, 4시간이면 한 바퀴 뛰겠어요. 그냥. 동탄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동탄이 뭐예요? 1동탄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조그매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조그만 성이에요. 성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곽이 보이잖아요. 기드려온 시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보이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4일 정도 걸어야 된대요. 그러면 서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 보통 시청에서 저쪽 동대문이나 어디 가면 한 3시간 걸리고 8시간 걸리고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한 바퀴 서울은 뺑 돌려면 맨날 며칠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몇 날은 좀 걸어 다녀야 돼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은 좀 수고해야 돼요. 순종했다면. 요나가 얼마나 돌아다녀요? 딱 하루 돌아다녀요. 딱 하루. 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죄송해요. 좀 치사하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근데 이제 못 된다기보다 이게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원수한테 성실히 복음 전하고 싶어요? 원수한테는 그냥 순종만 할래요? 조금 100% 순종이 아니면 99%는 순종이 아니다. 뭐 그런 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나는 죽다 살아나서 갑니다. 가요. 하루 동안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져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런 말은 쏙 빼놓고 무너져. 그러면 뭐야?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요나가 기발하게 이 원수 국가가 망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망한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된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외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부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에 기교가 있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원래 저녁 예배도 오시려고 했던 분이 있는데 우리 어떤 전도하시는 권사님 뵈면 입에 막 기교가 있어서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와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진실하게 하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작아. 그건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예배당이 조그마니까.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에는 작으니까 내가 여러모로 부담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보시고는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다 생각이 들면 또 등록도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요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이 너희들 망해 이게 전부였고 단 하루 한 번 그렇게 외친 거예요. 신기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죽었다 살아난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아까 애들 먹이려고 피자 사러 갈 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가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복음을 물어볼까. 근데 이거예요. 전도는 전도자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확신이 있을 때 또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자에게도 유익이 돼요. 지금 요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40일 지나면 무너져.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좀 안 들었으면 그냥 허투루 들었으면 막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40일 지나면 무너져. 40일 지나면 무너져.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한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보통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갖냐면 백성들로부터 그런 동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위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관리들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달되는 게 빠를까요? 민족 백성이 동요해서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사실 빠르긴 위에서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거를 전달받을 자들이 제한되지만 아래 하층민들 즉 민족 백성들로부터 그런 어떠한 이슈가 가동되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이게 가공력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막 요새 어떤 분들이 뭐 탄핵하자 이런 국회의원들 많더라고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뭘 탄핵한지 잘 저는 이파 저파 정파 이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고. 근데 예전에 정말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어떤 뭐 구속되거나 이럴 땐 백성 전체가 들끓렀어요. 밑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일어났던. 근데 이제 위에서 그런 걸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도무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한마디 하고 있죠. 이성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비슷한 그림을 따온 건데 이 출처가 저기 뭐 요즘에 이단 중에 이런 이단도 있잖아요. 동방신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동방신교?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종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게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거기서 그림을 잘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출처가 나온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림만 사용하는 요나가 사람들에게 40일 있다 무너진다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러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만 왕왕된 게 아니라 그 일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의 왕에게 들리면 이제 왕은 결정 권한이 있잖아요. 고민하겠죠. 내 백성들이 저기 조그만 국가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선지자 말 하나 듣고 이렇게 굵은 베옷 입고 금식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라든지 권력 관리라든지 어떤 국가의 그런 나아갈 그런 것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이 백성들의 진정성 있는 이런 흐름을 보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놓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 위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아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왕에게 들려짐에 왕이 이제 반대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굵은 베옷을 다 입고 이제 악한 것을 버리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를 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을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니느웨 왕의 말이에요. 왕이 그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렇게 이행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지는 않으실까? 누가 알겠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훌륭하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진멸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수요 예배 때 요나 4장이 등장해요. 요나는 이제 분노의 극에 달해요. 왜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재앙을 안 내릴 줄 알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요나가 푸념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벌레나 그 낙엽으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장면이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한 것이라고는 불순종과 이들을 향한 미적지근한 전도,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느웨 사람들은 불순종의 선지자, 또한 그냥 하루 정도 재앙만 선포했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당대의 사람들은 그네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네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느냐? 이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만한 상태다.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나는 다시 살아나 그의 적당한 순종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도 요나처럼 내가 이렇게 좋아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겨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요나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